하나님 말씀 본문은 창세기 41장입니다. 37절로 우리 4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7절 먼저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45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37 치유 서밋의 주역입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237 치유 서밋의 주역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성취하셔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반드시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평생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또 우리의 렘넌트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세상 서밋을 살리고 리드하는 그러한 영적 서밋에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을 읽지 않았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으시고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바로 왕이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꾼 겁니다. 밤에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이 어떤 거냐면 살찐 암소가 7마리가 딱 나타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우리나라도 돼지 꿈 꾸면은 막 복권 사고 그러잖아요. 제 한국에 지금 목회를 안 하지만 제 동기 친구가 항상 저한테 전화하면 그러거든요. 내가 오늘 복권을 사서 당첨되면 당장 달라스 가서 렘넌트 언약교회 세워준다고 그러거든요. 사라. 제가 그러거든요. 좋은 꿈 꿨다고. 우리 불신자들 좋은 꿈 꾸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죠? 바로가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갑자기 7마리 또 암소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너무 흉측한 암소인 거예요. 살이 다 빠지고 뼈밖에 안 보이고. 근데 문제가 뭐였냐? 그 7마리 흉측한 암소가 살찐 7마리를 잡아먹은 거예요. 얼마나 이상해요. 그 잠이 깼어요. 너무 불안해서 깼는데 이제 또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또 꿈을 꿨어요. 두 번째는 어떤 꿈이냐면 한 가지가 나왔는데 거기서 7 이삭이 딱 나온 거예요. 아주 풍성한 이삭이. 또 기분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또 7줄기가 나와서 아주 흉측한 메마른 그 줄기가 그 풍성한 7 이삭을 먹어버린 거예요. 잠이 깼어요. 너무나도 불안하고 초조해서 신하들을 다 부른 겁니다. 이 당시 애굽은 전 세계로 호령했던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이 당시에 이 불신자 왕국이 수많은 점쟁이, 마술사, 지혜자들로 가득했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다 부른 겁니다. 그래서 꿈을 설명한 거예요. 이거 해석해라. 안타깝게도 한 명도 입을 떼지 못했어요. 그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나라의 녹을 먹고 지혜자라고 그러고 마술사 점쟁이들이라고 해서 평상시에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들인데 그 꿈 하나를 해석을 못한 거예요. 얼마나 그 신하들이 불안했겠어요. 그때 마침 지난주 우리가 봤던 감옥에 갇혔었던 술관원장이 요셉이 기억난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왕에게 말합니다. 이 죄인이 비로소 오늘 한 노예가 기억이 났다고. 그러면서 왕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친위대 그 장관의 감옥에 있었을 때 한 유대인 히브리인 요셉이라는 노예를 만났는데 떡관원장하고 같이 꿈을 꿨는데
그대로 꿈을 해석했는데 그 요셉이 해석한 대로 내가 지금 바로왕 앞에 있고 떡 관원장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요셉을 들으시면 아마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왕이 그 신하들 앞에서 그 요셉 노예를 당장 불러내서 꿈을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부터 36절에 쫙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온 거죠. 아무것도 아닌 노예, 더군다나 이 애굽 사람도 아닌 히브리인, 유목민들, 우습게 생각했던 그냥 죽여도 되는 물건 같은 존재인 노예가 모든 나라를 다스렸던 애굽 바로왕 앞에 딱 선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 인생 앞에 복음으로 세상 서밋들과 내 주위에 있는 잘 나가는 불신자들을 살릴 날이 올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평상시에 복음으로 충만, 성령 충만, 기도로 충만해야 돼요. 이게 매일 오면은 좋겠죠. 매일 복음 전하고 매일 막 기적 일어나고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란 말이에요. 요셉은 수많은 날을 기다렸어야 돼요. 하나님이 술 관원장의 기억력을 없애버린 겁니다. 잊었더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같으면 당장 낙심하죠. 우리 마음대로 기도 응답 안 오고 인생이 안 펴지면 우리는 포기하죠. 착각하고 속지요. 지난주 말씀처럼. 그게 바로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체질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날 진짜 증인으로 설 날이 올 겁니다. 이거는요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헛된 꿈을 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언약 붙잡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해답이 모든 불신자들에게 유일한 해답임을 깨닫게 하는 날을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매일 누리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어느 날 요셉같이 이 세상의 지도자들과 내가 가는 필드의 리더들을 만날 날이 온다니까요. 이때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막 불신자가 말하는 내가 막 엘리트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잡 잡아서 복음 전하는 그런 꿈 꾸면 안 돼. 노예로 가 있어도 준비되어 있어야 돼. 내 직업이 보잘것없어도 내 상황이 안 변해도 항상 우리는 예수만이 그리스도 길이라는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은 그런 렘넌트를 찾고 계세요. 그런 중직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세요.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의 주역으로 237 치유 서밋의 주역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올바르게 봐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바로 왕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세상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또 높이 보는 세상 서밋들, 부자건 뭐 권력자건 상관없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엘리트들, 세상 서밋들 어느 날 오는 문제가 있어요. 자,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오늘 최고 자리에 있었던 바로왕, 어느 날 해결할 수 없는 번민하게 만드는, 걱정하게 만드는,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꿈이 딱 꿔진 겁니다. 여러분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요 스트레스가 더 많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있을 때는 제가 지금 뭐 개척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달랍사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게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옛날 부교육자 때랑 다르다니까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머리가 헤어졌잖아요. 대통령 하고 나면은 머리 까만 사람들이 헤어지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보세요. 그게 다르다니까요, 자리가.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그 무게는 다른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찾아온다니까, 어느 날 불신자들에게. 자, 바벨론 왕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도 어느 날 이상한 꿈이 꿔진 겁니다. 그러니까 막 번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때 다니엘이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악신 들렸던 사울 왕, 사람들이 막 왕을 원해서 하나님한테 억지로 하나님이 그래 왕을 원해.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왕을 세운 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어느 날 자신의 체질대로 계속 정치를 하다가 왕 노릇을 하다가 악신 들려버린 겁니다. 어느 날 온다니까요. 절대 세상 서밋들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가는 직장의 상사들 잘 보셔야 돼요. 어느 날 말 못할 일이 딱 터져버려요. 가정에, 자녀들에게, 개인에게. 그 위치가 그러니까 오픈을 못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 문둥병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있어요.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어요. 서열 2위였어요. 어느 날 말 못할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그때 옆에 있었던 히브리의 여종이 한마디 한 겁니다. 저희 나라에 아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한 번만 가시죠. 여종의 말을 통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상관없다니까요. 어느 날 내가 있는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 또 여기 계신 우리 랩런트 모든 언약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어느 날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봐도 정말 부러운 그런 세상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느 날 희한한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때 그 주위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 랩런트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러워하면 안 돼요. 부러워하면은 그걸 못 본다니까. 세상 길을 쫓아가면은 그걸 못 본다니까. 자, 로마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였죠. 다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다 하나같이요. 정신병 걸리고, 그리고 다른 놈들이 권력 잡으려고 하는 그 싸움에서 거의 다 피살당해서 죽었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정신병에 시달렸던 네로.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성도들을 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화형했던, 그래서 그 불로 로마 거리를 밝혔잖아요. 그 정도로 악신 들렸던 사람, 피살돼서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엘리트들, 우리가 가끔 자살 막 이런 거 듣죠. 마약. 요즘 우리나라도 보니까 뭐 대기업의 손주들, 뭐 3세들 마약, 뭐 이게 하루 이틀 아니죠. 그 유명했던 미국의 디자이너 케이트 스페이드 자살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뭐가 부족해서 도대체. 미국의 아주 유명한, 되게 사람들의 리스펙트를 받았던 앤서니 보르덴이라고 하는 유명한 셰프가 있어요. 어느 날 자살했다니까요. 두 사람 똑같은 연도에 자살했어요. 누가 봐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게 돈 다 갖고 있어요. 명예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자살한다니까요. 수많은 연예인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면요 답이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절대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게 안 보여요. 하나님은 어느 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오늘 그게 바로 바로 왕이었어요. 바로 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있음을 전 애굽 땅에 알리시길 계획하신 거예요. 거기에 쓰임 받는 자가 노예 요셉이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한탄하고 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한탄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민자로 힘들게 어렵게 산다고 거기에 묶여서 서로 인생에만 한탄하고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일을 못 하신다니까요. 그럼 다른 사람을 찾아야 돼.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같이 어렵다니까요. 그게 우리를 잡아먹는 요인이 되면 안 돼요. 그걸 이겨버리는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세상 나갈 때 절대로 부러워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절대로 우습게 여겨도 안 돼요. 그렇다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분의 현장에 착각하지 마시라. 어느 날 찾아온다니까요, 이런 문제가. 자, 두 번째. 근데 이들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세상 방법을 찾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몰라요. 이유를 모르는 문제와 고통을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어느 날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바로의 문제였어요. 아까 1번에 설명드렸던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였고, 사울 왕의 문제였고, 로마 황제의 문제였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엘리트들과 권력자들의 문제예요.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애굽의 마술사, 무당,
현인들,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자기 꿈을 해석하게 한 겁니다. 왜냐면 그거 말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세상 어떻지요? 과학 만능주의 됐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됐어요. 지식 만능주의, 기술 만능주의 됐어요. 그러니까 다 해보는 겁니다. 해결되겠어요? 아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있어요?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발달한 시대가 있습니까?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있어요? 뭐 팬데믹 때문에 많은 게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필요 없는 게 더 많아요. 없었어도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로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가 있다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지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찾아가는 겁니다. 사주팔자 붙잡습니다.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바로가. 수많은 세상의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안 된다니까요. 애굽에 어느 날 10가지 재앙이 임했잖아요. 모세 시대 때. 아니 애굽이 어떤 나라인데 10가지 재앙으로 무너졌다니까요. 해결했겠어요? 마지막 장자에게 임하는 10번째 재앙 때 손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세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영적 문제, 여기에 우리가 복음만이 답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날 온다니까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 떠난 불신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정신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일 할 수 있는 게 뭐냐? 명상하는 겁니다. 방법을 모르니까 상담 찾아가는 겁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얼마나 미국이 참 되게 보면은 멋있는 것처럼 고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잠시 해결해 주는 문제들, 그 방법들이 있잖아요. 막 책 많이 읽고요. 가정 문제, 뭐 불화 문제 많이 합니다. 안 된다니까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셨냐? 그리스도 아니고는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헌신으로, 선행으로, 우리의 똑똑함으로, 부로 절대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방황이 끝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 문제, 그것 때문에 어느 날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죄와 저주의 문제를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내버리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사람 얘기 들어서 기분 좋을 때는 있죠. 막 상처받은 사람이 내 얘기 막 하면은 들어주는 사람 좋잖아요. 시원하거든요. 그 사람이 계속 들어줄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뭘 모르냐면요, 내 가슴에 있는 bottomless라고 그러죠. 끝이 없는 그 공허함을 해결할 길이 없는데 잠깐의 방법으로 상담하고 사람 찾아가고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허무함에 충만함을 주셔야 돼요. 그분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인간은 어려운 일 와도, 우울증이 와도, 정신의 황폐와 힘든 일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냐? 그 힘은 끊이지 않는 힘이에요. 생명의 근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영적인 존재가 계속 공격하는데 이걸 모른다.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진짜 있는 거 믿으십니까? 그 존재가 부자를 무서워하겠어요? 로마 황제들을 무서워했겠어요? 그 존재가 바로 왕을 무서워했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무서워하겠어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대통령들을 무서워하겠어요? 온 천하를 깨워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존재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다 끝내셔서 그리스도 되셔서 그분이 하신 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오늘 이번 주 다시 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직 복음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 알고 나 알고 사단 마귀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로 충만해지면 안 돼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 참된 평화, 참된 안식,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데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저는 원래 사람들한테 제 고민, 걱정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말해봤자 도움도 안 돼. 이미 무슨 말 할지 알거든. 그럼 들어주면은 좋죠. 근데 혼자 진짜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냥 답이 와요. 그리고 힘이 나요. 왜? 내가 답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딱 한가라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돼. 오늘도 이번 주도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안 되면 내 인생은 안 되게 돼 있다라는 1000%의 확신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번 주도 오직 복음으로 답이 딱 나야 돼요. 그래야지 내 문제뿐만 아니라 어느 날 찾아오는 세상 서밋과 내가 있는 현장의 서밋들, 그게 사장이 됐건 내 상사가 됐건 교수가 됐건 그들을 살릴 수 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직까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구원받을 자들을 찾는 걸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한 사람들을 보고 남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복음에 답이 안 나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겠어요? 요셉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우리처럼 알지 못했어요. 오실 메시아는 알았어요. 뭐가 달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권세를 가진 바로 왕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살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목사님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어요. 그게 3번에 봐야 돼요. 자, 바로 왕이 요셉의 해석을 들었어요. 요셉이 딱 해석해 줘요. 7년 그 7마리 풍성한 살찐 암소, 그리고 이삭은 7년 올 풍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7마리 아주 흉측한 메마른 저 암소는 7년 흉년이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세우셔서 온 나라를 대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5분의 1의 식량을 미리 준비해서 7년 흉년이 왔었을 때 문제 없도록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을 해버리죠. 답까지 줬어요. 대처법까지. 그러니까는 오늘 38절에 바로왕이 듣더니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호와의 영에 이같이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여호와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믿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여호와를 믿는 자는 알았는데 이렇게 그 영으로 충만한 자 우리가 본 적이 있느냐. 곧 듣고 있었던 점쟁이들, 무당들, 지혜자들, 모든 애굽의 지도자들 얼마나 창피했었겠어요. 이 노예보다 못한 자들 아닙니까? 그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 버리니까는 이 시대의 서밋을 살려버린 겁니다. 그 나라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문제를 해결할 진짜 주역들을 렘넌트들 가운데 준비해 놓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세요. 그럼 당연히 누굴 쓰실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는 요셉 같은 렘넌트들 통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렘넌트 운동을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렘넌트가 언제 오겠지? 그거 기다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발판이 먼저 우리가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섰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아 이 시대와 오는 세대를 살릴 주역들로 서는 거예요. 거기에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내가 복음이 있는 하나님 자녀가 맞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 맞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는 이 오직의 답이 있다.
오늘부터 계속 성령 충만 놓고 내 업 놓고 학업 놓고 기도해야 돼.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는 거예요. 우리 능력은 한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계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번 주도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말씀 딱 붙잡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놓고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진솔하게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16절에서 25절에 보니까는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로가 네가 오늘 내 꿈을 해석해 줘라 이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선하게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로에게 알리실 겁니다. 2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또 여러분들 복음 전할 자리가 딱 올 때 뭐 하시면 되냐? 내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 지금 기회와 이 만남을 사건을 허락하신 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요셉이 그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로 왕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를 보이시길 원합니다. 얼마나 정확한 자인지 몰라요. 평상시 요셉의 영적 상태.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증인으로만 서면 돼요. 증인은 내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자죠? 본 사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맛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자리에 그걸 고백한 겁니다. 막 내 거 자랑하는 분 없길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그럼 그게 기준 되잖아요. 내가 막 전도를 많이 그럼 그게 기준 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증인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증거예요. 사울 왕이 악신 들였을 때 사울 왕을 취했었던 다윗 어렸잖아요. 아니 하프 키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겠어요? 그 당시에? 다윗은요 홀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10대 때 음악하는 렘넌트들, 뭐 예체능적으로 가는 렘넌트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반드시 마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 달라스 와서도 음악하는 뭐 전에 교회 다녔던 마약 빠진다니까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대학 가면 교수가 그냥 마리아나 하라고 하는데 뭐 텍사스는 아직 합법화 안 됐지만 캘리포니아 많은 주가 합법화 됐잖아요. 그럼 막 더 합니다.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빠진다니까요. 그거를 이제 합리화시킵니다. 참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합리화시키려고 막 찾아가지고 이 마리아나가 중독이 안 된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안타까워. 얼마나 많은 미국에 있는 이 현장 속에 음악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술 쪽에 사단이 역사하는지. 악신들였던 사울 왕을 치유했었던 렘넌트는 어땠죠? 다윗은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충만받았다라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음악, 예체능 쪽으로 갈 거면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해야 돼요.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을 치유했던 다니엘. 하나님이 또 꿈으로 해석해서 치유하시고 미래의 일을 다니엘 통해 알리시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은 죽을 거 알고도 열었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성전을 회복하실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더라. 다니엘. 그냥 놀고 있는 렘넌트 하나님 안 쓰신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개판인데 어떻게 하나님 쓰시겠어요? 그렇죠? 평상시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렘넌트를 사용하신다니까.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그러한 영적 상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영적 상태로 회복되시길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증인 되셔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워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자라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지, 내가 복음을 진짜 믿고 있는지, 내가 복음으로 답이 났는지, 여러분이 그 주역되길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나아만 장군을 낳게 했던 여종 렘넌트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핑계대면 안 돼요. 내가 뭐 직장이 좀 이래서, 나는 힘이 없어서. 착각이라니까요. 우리는 약간 모든 게 세상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데도 핑계대면 안 돼요. 노예였는데 뭔 핑계를 댑니까? 그럼 내가 뭐 돈 많이 벌면 복음 전할 것 같아요? 안 그런다니까. 난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돼가지고 떠난 그런 애들 많이 봤어요. 왜? 세상에 취하게 돼 있거든. 돈 벌고 좀 잘 되면 신앙생활 안 해요. 훈련 안 받아요. 무슨 뭐 세계복음할 렘넌트도 거기에 취해서 사는데, 노예로 갔지만, 여종이었지만, 아무 힘 없었지만 나만 장군의 영적 가이드가 된 여종. 환경, 상황, 핑계 끝.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오늘 요셉처럼. 여러분, 로마 복음은 어떻게 됐냐? 배경 없고 생명 걸고 복음 전했던 초대교회 제자들과 후대들을 통해서 그들이 로마 귀족들의 가족의 노예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로마 귀족들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그들이 컸었을 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아주 잘 사는 사람들, 불신자들 자녀들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답을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뭐 내가 뭐 환경이 안 돼서, 비교돼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신자들 제대로 된 사람들은요 그런 거 안 봐요. 그 사람을 보지 그 사람의 위치와 환경 안 본다니까요. 그거 보는 사람들은 가짜 부자들, 가짜 엘리트들, 아주 안 좋은 수준의 사람들.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갖고 있고 하나님 함께하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면 사람들은 봅니다. 아니, 저게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저 사람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을까? 아니, 내 밑에서 일하고 있는 주제 너무 행복해 보여. 행복한 얼굴을 일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요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요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정말 좋은 에너지를 받아요. 그러면 궁금증을 갖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날 사건을 터뜨리셔서 복음 증거하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맨날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얼굴 찌푸리고 있고 짜증내고 있고 힘들고 있으면요, 그렇지. 속으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 돼야 됩니다. 영적인 헬퍼가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어요. 내 위치와 상황과 상관없이. 그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나의 언약 잡고 있는 시간이 다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노예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종으로 사지 않잖아요. 악한 상황, 최악의 상황 아니잖아요. 생명 걸어야 될 일 없잖아요. 7명의 렘넌트들과 초대교회는 싹 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단 한 가지 비밀을 갖고 누리고 있었어요. 성령 충만. 우리가 할 거는 이번 주도 딱 하나입니다. 복음 딱 붙잡고 하늘에서 오는 헤븐리 파워를 누리는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번 주 핵심의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린 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안 붙잡으면 소용없는데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237 살릴 틀을 준비합시다. 그 첫 번째 틀이 뭐냐? 나의 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오래된 틀이 있어요. 그거 깨버려야 돼요. 나를 보좌화하는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 다 핑계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데 뭐 신앙생활이 어쩌고 뭐 다 이럽니다. 제가 어저께 뭐 누가 이제 뭐 2세 중에 또 우리 뭐 RCA 하다가 뭐 저쪽 어디 시카고에 있는 애가 뭐 저 동부에 있는 어떤 애랑 뭐 하여튼 뭐 욕하고 막 이러고, 영어하는 애들이니까 자기네 뭐 팟캐스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막 뭐 우리 교회가 어떻고 뭐 우리 렘넌트 운동이 어떻고 막 다 비판하는 그런 것들 누가 나한테 링크를 보내줬어요. 1시간을 들어봤어요. 이해는 되는데 안타까웠어요.
이해는 되는데 너무 자기들 수준의 미국화된 수준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해서 그래.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것들이 신학이나 했나? 내가 알기로는 그냥 청년 애들인데. 그러니까 자기네들 교회에서 한국 어른들한테 받은 상처 갖고 막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 자기네는 막 미국화된 그 좋은 것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들. 그리고 막 자기네 수준 속에서 막 기도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또 막 뭐 기도만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보고 저런 말 하나? 그러니까 다 자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비판하고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는지 아세요? 내 수준에서 말씀 듣고 내 수준에서 판단해서 그래요. 저는 해봤거든요. 딱 알아요. 기도 안 되면은 비판부터 하게 돼 있어요. 생각을 말씀 속에서 기도로 정리 안 되면요, 내 수준에서 모든 걸 교회에서 판단해요. 참 저는 안타까워요. 만약 우리 지역에 사는 랩런트였으면 제가 당장 가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멀리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미 나가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랩런트들 정말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내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기도를 내 수준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빨리 우리는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나를 보좌하는 플랫폼을 회복해야 돼.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왜 교회 때문에 시험을 들어요? 불신자도 안 하는 거를 막 세상 원망하고 비판하는 거 불신자 안 한다니까요. 선거하는 사람들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세상은 원래 불평등해.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데 다 다른데요. 내 주장이 관철 안 된다고 시험 들어요. 참 안타깝죠. 알아요. 나는 기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복음으로 모든 걸 해석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자꾸 속고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런 2세들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보좌와의 플랫폼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고, 기도로 힘을 얻고 설계하고, 나는 오직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겠다. 그거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야지. 아니, 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내 거 다 뺏기고. 두 번째, 교회 틀을 바꿔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거냐? 기도와 전도 외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전도의 망대를 지역에 딱 세워야 돼요. 그거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랩넌트 언약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거 못하도록 별의별 거로 갖고 계속 공격할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틀을 갖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지역 살리는 기도와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저는 계속 결론 나는 것 같아요. 답은 랩넌트밖에 없다. 우리는 미래 살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때 응답받고 안 받고 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왔다 가잖아요. 남기고 갈 거 아닙니까? 남겨야 되잖아요. 미래의 안테나인 후대 복음화에 내 인생을 담아버려야 돼요. 아니, 도대체 여기에 뭔 동기가 필요해요? 여기에 내 자녀만 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목회 닫고 시간표가 안 돼도 나는 랩넌트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후대 복음화에 딱 방향 맞춰야 돼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희생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그래서 결국은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 세계복음화는 랩넌트로 커서 랩넌트가 중직자 돼서 응답받기 시작할 때부터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전에 목사님 하신 적 있어요. 누가 뭐 비판을 하고 욕을 하고 나는 아무 대답 안 할 거다. 랩넌트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거다. 우리 전도운동하는 교회들도 보면 이제 그들이 한 30대 후반 전문인들이 돼서 일어나는 교회는 정말 힘있게 일어나요.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저도 그거를 놓고 기다립니다. 거기에 여러분 뭐 하시면 되냐? 발판 까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역복음화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는 진짜 237 치유 서밋으로 설 수 있어요. 여기에 무슨 우리가 내 주장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내 생각이 담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정말 좀 성숙한 멋있는 랩넌트, 성도, 중직자, 그리고 교회로 서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의 생각이 이번 한 주간 정리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같이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증인으로 세울 때 오직 복음만 높이는 그러한 치유 서밋으로 서길 준비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예에서 아무 배경 없는 나띵의 현장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노바리의 현장에서 다른 거 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조용히 묵묵히 때로는 외롭게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기다렸던 요셉 한 명을 통해서 어느 날 세상 서밋에게 찾아온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 중직자, 렘넌트들을 우리 가운데 세우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내가 응답받게 해주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받는 오늘의 플랫폼을 세우길 기도합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길 기도합니다. 미래 살릴 후대 살릴 렘넌트 운동의 안테나를 세우길 기도합니다. 여기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나의 불신앙을 내버리고 나의 주장을 내버리고 오직 언약 붙잡고 나를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미래와 후대를 살릴 참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틀을 바꾸는 나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